고린도후서 4장 1절,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0절까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0절까지.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1절에 그런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실 살면서 낙심하지 아니할 만한 그런 일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즉 바꿔 말하면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되게 우리가 낙심이 돼요. 그 낙심한다는 것 자체는 벌써 뭡니까? 우리 자신이 그만큼 어떤 중심이 약해지는, 그만큼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빠져요. 낙심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결국 때때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그 정도도, 신앙의 열기도 떨어져요. 마치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입맛이 없어지고 또 어떤 잠을 잘 자지 못한다든지 어떤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런 어떤 연약함이 스며들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약해져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참 중요한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으로서 낙심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 1절에 전제하고 말씀하는 걸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린 다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연약하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능력이 있고 그만한 힘이 있다면 뭐 무슨 문제가 생겨도 다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낙심이 들어온다 이게. 자, 우리가 지난 참 1년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나,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것에 잡히지 않도록. 왜? 낙심이라고 하는 것에 잡히면 결국 우리의 무기력증, 우리의 영의 무기력증을 우리가 갖게 돼요.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경계해야 할 일들이죠. 비단 우리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일도 그렇죠. 사람이 어떤 일에 너무 좌절하고 낙심이 깊어지면 절망하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면 급기야는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어떻든지 간에
사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한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은 결국 우리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것을 오늘 밝혀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나?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1장 3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또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는 까닭에 우리 성도가 그런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그 8절에 그 말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실 바울은 요 실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아서 버림받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서 망한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즉 절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가 그 장난감이 뭐 오뚝이라고 하는 장난감 있잖아요. 막 그냥 금방 쳐서 금방 쓰러졌는데도 다시 오뚝 일어서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명력은 어떤 면에서는 이 오뚝이 같은, 낙심할 만한 일이 있지만 절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우뚝 서나가는 그런 신앙의 그 근본, 원동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 아까 1장 3절에 읽었듯이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힘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그런데 위로의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니까 붙들어 주신다. 언젠가도 제가 예화를 들었었죠. 어떤 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밤에 꿈에 자기가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데 발자국 2개가 나란히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발자국이 하나만 있어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어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 주님과 저와 같이 나란히 갔던 발자국이 그 해변 모래사장에 다 있는데 왜 여기 가서는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근데 그때가 바로 그 사람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때예요. 절망적인 상황에 나왔던 극한 그런 처지에 있었을 때였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아주 내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 왜 주님 발자국이 왜 주님 발자국은 없고 왜 제 발자국만 있습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얘야, 그렇지 않다. 사실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그때 나는 너를 내가 품에 안고,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내가 그 길을 간 거다. 그제서야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 주님은 나를 품에 품으시고 안으시고 나를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 나가셨구나. 거기서 위로를 받고 번쩍 잠이 깨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한 예화지만 결국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설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기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68편 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다. 그 말씀을 보면 결국 그 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져주셔서, 아까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절대는 버림당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뭔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텨나가고 일어설 수 있는가? 그건 바로 거기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직분을 받았는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뭐냐?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뭐겠어? 뭐 교회에서 내가 집사 직분 맡았다, 권자 직분 맡았다, 장로 직분 맡았다, 뭐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겁니까? 그럼 직분 안 맡은 사람들은 그럼 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음의 직,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의 그 차원이 아닌 그 이상의 신령한 영적 직분, 복음의 직분을 우리 모두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직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태 16장에도 보면 그랬죠. 16장 아니 6장에 보면 마태 그 5장 13,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 마태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소금의 직분, 너는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이에요. 영적인 신령한 직분입니다. 근데 그 직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돼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책, 그 은혜를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래 믿었든 간 믿었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있든 직분이 없든 상관없이 믿는 성도라고 하면 그 성도 자체에게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직책, 그 복음의 직분, 영적 직분을 우리에게 다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 소금이요 빛이라 해요. 빛.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될 만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이 은혜는 이건 말할 수 없죠. 그 왜 낙심하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자리에 세워줬고 그런 직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절대 그것 때문에 손상 입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오래 믿고 짧게 믿고 또 중한 직분이고 뭐 중하지 않은 직분이 그걸 아니라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우리를 세워준 거예요. 또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 이 복음의 직분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걸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것이다. 또 나는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다. 이걸 믿고 나가니까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당당히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실력과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순전히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혀주셔서 이 모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직분을 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그런 말 하죠.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위대하고 숫자가 많고 뛰어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신명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사랑하심으로 택했고 또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나의 선민,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벌써 만세전에 이미 사랑하셔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에겐 약속이 주어졌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결국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자녀, 내 백성. 이게 언약, 약속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걸 믿을 때, 그걸 의지할 때 우리가 낙심될 만한 일이 있어도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육체적 질병, 또 육체적 어떤 고난, 어떤 문제, 사건,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우리 자신이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절망적인 극한 자리에 내려앉는다 할지라도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넌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입혀줘서 이 귀한 직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걸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 이걸 우리가 분명히 바로 확신을 갖고 나가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줬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비밀,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걸 맡겨줬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 되심, 우리에게 비밀을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맡은 자예요. 이 비밀을 맡은 우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이것은 율법의 그 직분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렇게 말해요. 율법은 지켜야만이 반드시 산다.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다시 사는, 율법보다도 뛰어난 그런 아주 가치 있는 그 복음을, 그 진리를 준 거예요. 그걸 맡은, 그 비밀을 맡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할 또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 바울이 그랬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은 숨은 부끄러운 일, 그 죄악된 숨은 것은 다 버렸다. 괴울, 거짓된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다 증거했다. 그런데 그걸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걸 보면 바울이 낙심이 될 만도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자꾸 대적해요. 그러니까 낙심이 될 만하지만 바울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준 비밀이고 맡겨준 직책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 구원 얻을 자는 반드시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의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죠? 보여지지 않죠? 저는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그 선교사 알렉산더 휘르라고 하는 선교사 있는데, 그분이 자기 여자분인데 자기 남편을 20년 동안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도리어 갈수록 더 강팍해요.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더 강팍해요. 그게 뭐 낙심이 된 겁니다. 아니 내가 소위 선교사가 돼가지고 남편 하나 구원 못 시켜도 되겠나.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도 열매가 없고 더 강팍해지니까 낙심이 됐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 예, 휘루야. 네가 기도할 때는 마귀가 얼마나 너를 두려워하고 떠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당장에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마귀는 벌벌 떨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절대 포기하지 말라. 낙심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반드시 떤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힘을 얻고 나중에 남편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할 때 나타나지는 결과가 없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절대 그러지 말아라. 기도함으로 벌써 마귀는 기도할 때 그 자체를 벌써 벌벌 떨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마귀의 능력을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힘을 잃어버리고 약해질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마귀는 더 벌벌 떤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더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귀중한 직책을 하나님 주었다.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 가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세상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압니까?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걸 다 깨우쳐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 우리가 믿고 나가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낙심될 만한 일이 있을 때 또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힘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직분을 갖고 있는 자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꾸준히 전하고 그 말씀대로 그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그 직책이 얼마나 귀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이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천사들도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성도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절대 구원에 참여를 못합니다. 왜?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죠. 구원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한 그런 육체를 가진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천국 가서는 천사도 우리에게 다 순종해야 할, 우리가 천사도 자녀의 위치에 우리가 세워져요. 그 신분, 그 위치만 하나 든든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믿고 우리는 가운데서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죠. 약해져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고, 그 두 번째는 거기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보배가 어디에 있느냐? 질그릇에 담겨 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깨지기 쉬워요. 질그릇은 뭐 조금만 잘해도 깨지죠.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보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보배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바로 구원의 복음, 이 은혜, 구원의 직분, 이게 바로 보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그저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혼 받았을 때 그 결혼 뇌물 뭐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 아무데나 쉽게 그저 굴립니까? 아무데나 그저 헛되게 둬둬요?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가장 소중하게, 가장 깊이, 아주 견고하게 지키잖아요.
원리가 그와 같아요. 보배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아무렇게나 내굴리지 않는다. 방관해서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에 인정받게 돼요. 돌멩이 같은 거 아무리 뭐 1000만금 줘도 그 뭐 귀합니까?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얼마나 그 귀해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생명, 즉 복음의 생명,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을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연약해지지 말고 더 강해지라 그 말이에요.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되게 사람들이 그 낙심하는 이유는 비교할 때 낙심이 돼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아직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상대적 비교가 될 때 자꾸만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보배가 우리 속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천국 비밀, 천국에 약속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걸 믿고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사방으로 우겨 쌓인다. 왜?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겨 쌓여도 하나님이 절대 바울을 깨트리질 않습니다. 우겨 쌓이지 않게 만들어요. 사실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기고 얼마나 위험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요긴하게 쓰셨어요.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왜? 보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시편 121편 1절 이하 아까 우리 433장 찬송 불렀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보배가 있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보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이게. 예? 믿음. 그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소리지만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그건 아무나 소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배이기 때문에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와 같은 것을 갖게 된 것이 너무 귀하다. 그 오거스틴의 생애 가운데 그 일화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느 시골에 자기가 초대받아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또 그날따라 그 자기를 인도하는 그 길 안내자가 그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밤이 되니까 길을 어디로 안내할지 길을 잃어버려요. 결국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밤에 설교하러 간 시간을 다 넘겨버려요. 되돌아왔어요. 며칠 후에 어떤 소식이 들냐면 그때 어거스틴이가 어느 시골 어느 교회에 초대받아 설교하러 간다 그 정보를 그 자기 반대자들 어거스틴을 해치려고 하는 반대자들이 듣고 그때 어거스틴이 오는 길목에 다 매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거스틴 가다가 거기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줬구나. 그 이성봉 목사 그 얘기 제가 가끔 하죠. 우리 초대교회 이성봉 목사님이 아주 인류 부흥사, 굉장한 이적을 많이 한 부흥사예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강화도 어느 시골에 그 집회 인도 받으러 갔는데 그날따라 저녁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요. 근데 그날따라서 배가 아파서 단에 설 수가 어려워서 이제 빨리 병원에 가야 될 텐데 그날따라 늘 들어오던 택시도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가 안 와요. 막 죽어갈 지경에 배가 아파서. 그래서 지게다 지고 그 교회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지게야 지고 그 읍내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만약 당신이 택시 타고 왔다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성 그 맹장염이라서 막
시골길이 비포장이라서 막 또 급하다고 하니까 차가 또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이렇게 빠르게 달리다 보면 그 시골에 소위 그 뭡니까 이 일본 말로 대꾸보다 뭐라고 그래 이거 요철 막 울퉁불퉁한 거 그 길을 달리다 보면 충격 때문에 그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지게 업혀서 살살 왔기 때문에 터지지 않았다. 그 목사님 말씀이 처음엔 택시도 안 오고 늘 들어오던 택시도 안 오고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래서 택시가 오면 분명히 택시 타고 막 빨리 가자 했으면 분명히 터져가지고 맹장이 더 죽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택시도 오게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지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때때로 그렇게 나타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시리에 빠진 그런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섭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배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주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보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절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돼.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큰 역사로 나타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증거한다면 결국 이 믿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믿음이에요. 거기 그 13절에 그 말씀 있죠. 오늘 본문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믿는 보배로운 믿음, 이 믿는 거로 말한다는 걸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복음의 직분을 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셔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시고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의지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선하신 그 은혜,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 우리가 흐려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그 믿음,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흔들릴 만한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겼으니 곧 믿음이다.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 그 힘은 바로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절대 약해지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죠. 성도에게는 이 견고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아직 어린데요. 믿음이 없는데요. 그래도 뭐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다 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붙들고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우리가 약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시편 43편 5절에도 그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 바라라.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그 믿음을 쓰지 못하면 하나님 바랄 수 없어요. 의지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견고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절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죠.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소망을 견고히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소망을 견고히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행하시는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낙심할 만한 일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뭘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아까 시편 43편 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서나간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모든 것 분명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느냐, 내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힘입으려면,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 믿음을 절대 약화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신 거, 그런 것을 늘 감사하고, 어떤 우겨 쌓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을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섰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런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세요. 주여,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위로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견고히 갖게 해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 긍휼하심으로 직분을 맡았고 보배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주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의 직분을 맡기셨고, 또 보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보배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오늘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소망을 굳게 두고 더욱 주를 바라고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